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수요 충만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함께 나눌 결단 찬양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린 이 고백처럼 우리의 평생의 소원 주님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로 달려나와 싸우니 하늘문을 여시사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실체 제하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체 제하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체 제하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시는 주님, 지치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흙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흙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흙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흙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흙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릇 다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릇 다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릇 다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인생, 그래서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허전허전 삶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놀라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仰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절히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우리에게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걱정이 믿음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11월 한 달간 인생의 교과서 예수님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교과서를 빼놓고는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각 과목마다 교과서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기준을 세워주고 정답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보니 학창시절처럼 교과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깨닫게 됩니다. 사람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상황마다 기준도 달라지고 누구도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해주는 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정답이다 말해주는 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혼란을 겪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라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걱정과 위기, 인간관계 등 이 수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와 가르침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인생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교과서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걱정이 깊어질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마음 편할 날이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뉴스를 보면 걱정거리가 가득하고 사건 사고가 가득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는 늘 걱정에 휩싸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은 모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데 우리가 평생 그 걱정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걱정은 우리의 평생의 동반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마치 어느 여행자가 이 산을 넘으면 평탄한 길이 나오겠구나라고 기대하지만 그 산을 넘고 또다시 큰 산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삶은 큰 걱정을 마주했다가 또 그 더 큰 걱정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걱정은 늘 우리의 삶을 붙들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한 염려와 이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말씀이지만 인생 전반에 걸친 다양한 걱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아무 근거도 없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단순히 절대자라고만 소개하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키우실 때 그 아이가 울 때 어떠한 필요로 우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우는지 또 졸려서 우는지 무엇이 불편해서 우는지 다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내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크니까 이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의 울음소리는 구분하지 못할지언정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구분할 정도로 내 아이, 우리 아이는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내 아이가 울음소리만 듣고도 무엇이 필요해서 우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 만큼 우리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필요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것에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아시는 분이 아니라 채우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32절과 이 7장 11절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것은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로 번역된 이 파테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하던 아람어 아빠를 번역한 것으로 이는 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빠 하면서 친근하게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친밀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아버지라고 보는 사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가리켜 직접 아버지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호칭인 엘로힘, 또 고유명사인 야훼, 즉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즉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녀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이 깊어질 때 그냥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시고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걱정이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이 없는 계산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걱정은 하나님이 없는 계산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은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적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걱정이 깊어지는 상황들이 있죠. 이 정도 상황이면 나는 불가능해. 이 사람은 성격이 절대 안 변해. 이 돈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랑 같은 그런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걱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계산은 언제나 걱정을 낳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넣는 순간 그 걱정은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예로 12정탐꾼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모세는 지파당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곳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직접 목격하고 또 견고한 성읍, 그곳에서 사는 강한 거주민들을 동일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본 현실은 동일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서로 다른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자신들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에 메뚜기와 같다고, 정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2명만이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정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한 땅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0명은 마주한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을 빼고 생각했습니다. 그 현실과 우리에게 놓인 걱정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관점으로 현실을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하나님을 빼고 생각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는데, 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맙니다. 그렇게 10명의 부정적인 시각에 매몰되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였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또 현실적인 시선에서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걱정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충분히 그들이 이기고 충분히 쟁취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결국 쟁취하고 정복해내니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빼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것을 보아도, 동일한 것을 경험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면 우리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걱정이 깊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걱정이 깊어질 때에 다른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선순위의 문제를 넘어서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이 없는 계산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모든 것을 더하실 그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걱정이 깊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걱정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걱정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보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볼 수 있고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는 농사를 하지도 않고 먹을 것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잘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통하여 잘 기르시는데 너희는 그 새들보다 귀함으로 내가 잘 기를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제가 전에 이 화분에 꽃을 길러본 적이 있었는데요. 며칠만 물을 주지 않아도 또 며칠만 햇빛을 이 바깥에 둬서 받게 하지 않아도 금방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친구였죠. 그런데 길가에 핀 꽃들은 신기하게도 누가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신경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스스로 크기 위해 수고하는 것도 아닌데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이처럼 창조 세계를 보면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화면과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시간에 쫓기듯 일을 하고 약속과 수많은 일정 속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언제 올려다 보셨나요? 또 언제 마지막으로 길가의 꽃 한 송이를 바라보셨나요? 우리는 신기하게도 자연 속에 머물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또 평안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쉼을 얻고 육체적인 힐링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들은 농사도 계획도 예금도 하지 않지만 그들은 굶지 않습니다. 또 꽃들은 누가 기르지 않지만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 이 모든 만물을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이 깊어질 때는 이 자연 세계를 만끽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의 고개는 밑으로 향하고 핸드폰으로 향하고
우리 이 땅바닥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여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이 깊어질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를 위해 입히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인 친구들과 이 일본 오키나와라는 곳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도시 불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 저녁에 우연히 밤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이 별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제가 실제로 본 밤하늘의 모습을 이 절반도 담지 못했는데 이 핸드폰으로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 밤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과 차가 다니지 않는 이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서 제가 2시간 동안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 밤하늘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경외감이 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찬양이 있죠.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이러한 가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을 틀면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별똥별 2개 보게 해주세요. 제가 별똥별 2개를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 더 보여주셔서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이 3, 4분의 시간 동안 저는 별똥별을 3개나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있자니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걱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걱정과 근심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드라마틱하게 걱정이 사라지진 않죠. 그 아무리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 깊어질 때에 그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걱정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걱정에 지배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자꾸 아래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자꾸 하나님을 빼놓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걱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걱정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친구가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좋은 일이 생긴다면 걱정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해도 우리의 마음을 좀먹을 뿐, 삶을 더 비참하게 할 뿐, 우리의 상황은 더 나아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두렵게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50%가 이미 지난 기억에 대한 근심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근심. 예를 들어 자녀를 이렇게 키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는데, 이런 것 같이 이미 끝나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또 40%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근심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시험 망쳐서 나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면접을 보는데 면접 망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10%만이 현재의 일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들이거나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이 없는 걱정들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인간은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으로 행복을 빼앗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이 깊어질 때에 오늘 나눈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걱정이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걱정은 하나님 없는 계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답이 없고 미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걱정과 친구가 되어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걱정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꾸 고개가 아래로 향하지만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굶지 않고, 꽃은 누가 물을 주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걱정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바꾸어 가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가득히 넘쳐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 닮기를 찬양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 되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닮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빼놓고 여전히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을 넘어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들었으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입히시고 기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과 넉넉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걱정이 깊어질 때에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